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들을 주님 앞에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되신 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에도 보채는 아이들처럼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즐거이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주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소서. 단지 한두 사람이 아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 문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48번 시편 106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May I have this? No. Why don't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Grandpa? I'm sorry. Can I return the cake, please? Sure, yes. I want the cake, please. I won't ask for anything else. Next time, okay? When we can afford it? Last time you said that. You don't want this? I'll take it then. Hey. Hello, this is for you. No, we cannot accept it. Would you pleas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uy the cake for us. Well, when I was 7, my mother wanted to buy me a cake. Mommy, I want this one. But at the counter, we didn't have enough. Can we get something else? It's my birthday today. Can I choose my own cake, please? I'm sorry. Then, there's this man. I've never met him before. Here, have the cake. Happy birthday. I didn't know his name. I never got a chance to say thank you. I've never forgotten about him. The man in the queue. Thank you. No, thank you. Can I have your contact number? Let me repay you when we have the money. Promise me something, okay? Someday, when you're able to help somebody, you will do it? May I know your name, mister? Well, I'm the man in the queue. I chose this cake for your birthday. Wow,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Let's go and put some candles. Oh, careful. You shouldn't have spent the money. Actually, a Kaiman paid for it. You give me this note.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I'll bring the money back to you later. A simple act of caring creates an endless ripple. That comes back to you.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이 순례길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800km의 길을 걸어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에 이르기까지 길을 도보로 이동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격하는데요.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안에 길을 걷는 사람들이 독특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형제자매처럼 물자를 나눕니다. 또한 걸어가는 길의 곳곳에는 이 여행자들을 위한 음식이 놓여 있는데요. 누구든지 먹고 싶은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돈을 기부하고 가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또 숙소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알베르게라고 하는 이 숙소도 많은 부분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기부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순례길은 기부금으로 그리고 신앙심을 가지고 섬기려는 사람들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음식도 똑같고 길도 똑같고 잠자는 숙소도 똑같고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함께 걸어가면서 신앙과 인생의 생각들을 묻고 정리하고 답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이 순례길을 감격과 거룩함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길이 거룩하고 감격한 경험이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런데 이 기적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고 가축과 상인들을 내쫓으십니다. 사실 이 성전은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곳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평생의 소원이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먼 길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가축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소나 양이나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은 다 외국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돈이 필요했고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성전뜰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점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난입을 해서 채찍으로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난동 행위가 결국에는 십자가형까지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분노하시면서 난동을 부리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많은 장소와 사람 서비스를 내쫓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들이 있는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풍경 가운데에는 숨겨져 있는 씁쓸한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크게 지었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한 사람들이 자그마하게 스룹바벨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성전은 크고 화려했는데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의 옆나라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 즉 외국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중해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던 로마에게 아부하고 술수를 부려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 되자 더욱더 반감을 갖고 분노를 갖기 시작했죠. 그때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헤롯 왕은 성전을 크게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존경하고 보존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하죠. 그래서 환심을 사게 된 것입니다. 왕이 막대한 돈과 엄청난 인력 그리고 관심을 이 성전에 쏟아붓기 시작하자 당연히 왕 중심으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권들을 쫓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 주로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류에 해당하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중요한 관직들을 서로 돌려가며 차지하고 이익을 나눴습니다. 대제사장의 자리 또한 세습되었죠. 원래 성경 속에서 대제사장은 세습의 자리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시대에 성경 속에 나오는 대제사장직은 사위와 장인이 서로 나눠 갖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장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곳은 이권과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권을 나눠 갖는 것은 단지 엘리트층만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가부터 시작해서 환전, 그리고 그곳에서 점포를 차릴 수 있는 권한, 이 모든 것이 막대한 이권이 있었고 그것이 매매되곤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권력의 고리, 이권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저지른 때는 유월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기에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라는 대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해방의 절기죠. 그런데 이 해방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해방시키고자 이 행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달가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이권과 일상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30대에 불과한 한 총각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모여들어서 막 욕을 하면서 동전을 주워들고 장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조그만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정신이 좀 이상한
한 젊은이의 난동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성전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권과 일상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저 예수님의 행동을 잠시 지나가는 사람의 난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로 인해서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왜? 여전히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니 성전을 지어주면 더 좋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그 시스템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그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그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뒤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성경 속에서 경고하는 것으로 롯의 때와 노아의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성경에 나오는 롯과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때의 모습은 정확히 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땅을 사는 행위,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 행동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일상은 참으로 축복받은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일상을 방해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장소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깃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일상이든 그것이 교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살아낼 때 참으로 기쁘고 생기가 있는 것인데 교회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나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나 그 형식 자체가 우리를 잡아매는 그런 성질의 것이니 거기에 매이기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생명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주신 이 교회 건물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그것이 사라지고 교회 건물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것을 지속하는 것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물을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을 들을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의 일상을 침범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일 혹은 어떤 고정된 것을 계속 반복할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나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가족을 만나고 직장을 출근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꿈을 이뤄가고 내 가족을 사랑하여 내 가정을 이뤄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 사랑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고 나면 그 속에서 기쁨과 사랑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 예배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면 우리가 성전인데 사람들이 건물에 갇혀서 일상생활에 갇혀서 일상이 주는 달콤하고 편안함만 쫓고 있는 그 현실을 예수님은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식화된 곳에서 정작 중요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은 달려 들어가신 것이죠.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6월절에 예수님이 진정 달려 들어가시면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삶의 의미인 사랑과 기쁨입니다. 많은 규율과 제도, 건물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 건물에 오가는 신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삶의 쉼도 회복하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진심이 회복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기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이웃과 함께 누리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경험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신앙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굳게 있던 상을 뒤엎어버리고 벽을 무너뜨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누고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의 의미, 이 의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딱딱했던 형식화되어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티아고의 순례길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평범한 장소,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함께 일상을 벗어난 경험을 하면서 한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안에 거룩하고 기쁜 나눔과 일상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힘들게 걸어가는 그 순례자들은 평생토록 이 은혜의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오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무너졌지만 삶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생명을 기뻐하는 것. 일상과 정상은 다시 돌아올 테지만 이제 우리는 일상과 정상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과 정상이 굳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나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주는 신앙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플의 전 회장인 스티브 잡스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암투병을 해온 그에게 정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계속 똑같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떠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삶을 절실하게 만들어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매주의 시간 동안에 잠시라도 그곳에서 내가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힘을 일상적인 걸 유지하는 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과 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형식을 넘어 전국을 찌르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기쁨, 내 인생에 그런 기쁨의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걸어가다 기쁨을 잃어버린 저희들, 이 사순절에 저희들이 공고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기쁨을 저희 가운데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기쁘지 못했던 것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몸으로 생각으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계획되어 있던 정기당회를 한 주 연기하여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월 12일 오전 11시에는 한국교회사 7번째 시간 서상윤과 소래교회 드디어 개신교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 일상을 넘어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생각과 삶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